지난번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쭉 했었습니다. 근데 산상수훈이라는 게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요약할 수 있지만 산상수훈의 맨 앞부분 보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천국 얘기를 한 겁니다.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기할 정도로. 신약에서도요, 마태복음에서만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3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아닌 곳에서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디모데후서에서 한 번 나오는 거 빼놓고는 천국이란 단어는 오로지 마태복음의 전유물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는데 천국이 뭐예요? 뭐 잘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좋은 곳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그냥 기분이 괜찮아요. 거기 간다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살기가 힘들고 피곤하고 뭐 온몸이 아프고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정말 죽을 맛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흔히? 천국 가고 싶다. 네, 그렇죠. 그냥 천국 가고 싶다. 그게 아니라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또 이럽니다. 그죠?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어디에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다라고 써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찾은 바에는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다라고 명백히 써 있는 곳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다만 죽은 다음에 육신을 떠난 다음에 영원히 사는 곳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가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천국은요,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바로 여기서 영어로 말하면 here and now 여기서 누려야 할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천국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특히 이제 병들고 나이가 많고 그런 그 노인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이러십니다. 그죠? 근데 그냥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 믿음대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건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예수님이 천국을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하셨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왜 오래 삽니까? 빨리 죽어야지. 그죠? 여기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뭐 오래 살아요? 이거 뭐가 좋다고. 빨리 죽어야죠. 근데도 또 죽는 건 싫어요. 그죠? 죽는 건 싫으면서도 또 죽으면 천국 가고 싶대요. 굉장한 모순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도대체 천국이 뭡니까? 천국이 뭔지 알아야, 천국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천국을 가도 갈 것이고, 또 천국이 뭔지 알아야 전도도 할 거 아닙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뭘 전도를 하고 뭘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천국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마태복음을 이잡듯이 꼼꼼히 뒤지면서 천국이란 단어가 나오는 그 맥락마다 쭉 검토를 해보면 천국이 뭔지가 드러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꼼꼼히 따질 겁니다. 오늘 제가 따지는 이 내용은 제 설교가 항상 그렇듯이 어떤 위대한 신학자의 이론을 끄집어내거나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끄집어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어떤 예화를 끌어오고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 본문의 문장만 가지고 이잡듯이 따지면서 나갈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천국이 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봅시다. 자, 1번 거기 주보해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외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 말을 읽고 나면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건 천국이 뭔지 몰라도 천국 이걸 이제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원래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면 천국이라고 돼 있지 않고 하늘의 왕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 예? 하늘의 왕국. 근데 하늘의 왕국 그걸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하려니까 하늘 천자 쓰고 나라 국자를 써서 천국 두 글자로 딱 하니까 깨끗하잖아요. 산뜻하죠. 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긴 맞는데 우리말로 천국하고 딱 듣는 순간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위를 쳐다봐요. 그죠? 그리고 푸른 하늘 내지는 밤에 본다면 저 모래알같이 많은 별보다 더 멀리 있는 어떤 나라, 어떤 공간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늘 꼭대기 저 멀리 아스라이 먼 곳에 있는 어떤 나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껏해야 뭐야? 좋은 곳, 멀리 있는 어떤 공간, 어떤 나라, 그리고 뭔가 신비한 나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뭐 그 생각을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일단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죽은 후에나 가는 곳 이런 식의 생각들을 흔히 많이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할까 그러고 이리저리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적잖은 부분이 참 이런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러운데 찬송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찬송가 분류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럼 거기 천국이라고 분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전부 장례 때 부르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의뢰에 어떻게 돼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제까지 한국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왔습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라는 식으로. 그죠? 물론 제가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난 다음에 가는 영원한 천국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것만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거 아닌 다른 것을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명확히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거기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이 말을 전제로 하면 이 말을 잘 따져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다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면 안 돼요. 회개해라. 그래야 너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은 지금 너희가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란 뜻이에요. 첫째. 그죠? 지금 여기서 살아서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누려야 할 나라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수훈에 소위 말하는 팔복설교에 거기 보면 5장 3절과 10절에 천국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가는 나라라고 돼 있어요. 그죠? 네?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그 말은 원어를 아주 직설적으로 쉽게 풀어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답니다. 원래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대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대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돼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죠? 찬송가에 나온 것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그죠? 사람이 노력하고 뭐해서 가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죠? 분명히. 야, 그럼 이거 희한한 나라네. 사람이 노력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상한 사람들한테 주네. 개인적인 능력이나 개인적인 노력에 관계없이 가는 아주 특이한 나라라는 겁니다. 천국. 특이한 왕국이래요. 근데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안 그러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왕국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라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를 생각하시는데 명백히 원어가 바실레이아 그래서 왕국으로 번역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이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준대요. 하지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또 찾아보면은 어디 나오느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사람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와, 이러면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거의 실제로 이 서기관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성경을 상당 부분을 거의 외우고 거의 착오 없이 완벽하게 알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또 그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 이들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못 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곤란한데 또 뭐라 그래요? 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래요. 어이고, 그럼 뭐예요? 예수 믿어도 못 가네? 그죠? 예수 믿어도 못 가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게 누구냐면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날더러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에게 주여 주여 하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 찾아도 못 간대요. 아이고, 그러면 갈 사람 진짜 없지. 그래놓고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대요. 천국에. 아, 이거 참, 돈으로 한다면 돈 주고 여러분들 비행기표하고 기차표, KTX 표 사듯이 돈 주고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로도 안 된대. 아, 이거 참 고약하네. 이상하네. 그죠? 그러면서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가는 곳이래요. 근데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다 행합니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만 해도 가늠한 것이요. 형제들에게 욕하고 미워하는 것만 해도 미운 생각만 있는 거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다는데 살인자하고 음란한 자들을 천국에서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지. 그럼 아무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뭐냐? 거기 4번에 적어놓은 것처럼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게 문제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가 어떻게 사는 거냐?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을 사실은 제일 정확하게 그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고 그런 식으로 거의 툭 던지다시피 한 것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맨 앞부분에 8가지 복을 언급하는 중에 특히 앞에 4부분입니다. 앞에 4개.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죠. 그죠? 근데 심령이 가난한 게 아까 영적으로 가난한 거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호주머니는 돈이 있어야 돼요. 지갑에 돈이 있어야 돼. 근데 지갑에 동전 하나도 없다. 호주머니 동전 하나도 없다. 그러면 가난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없어. 그리고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만 꽉 차 있어. 그걸 가지고 답답하고, 나는 이거 딱하네. 나는 알거지나 똑같네. 내 영의 상태가 거지와 같네. 이걸 깨닫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째, 애통하는 자. 뭐 때문에 애통해요? 돈이 없어서 애통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들어있는 게 뭔가 하고 가만히 잘 들여다보니까 그냥 지저분하고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쓰레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온통 죄악의 덩어리로 완전히 그냥 덩어리가 져버린 거예요. 기름때에 덩어리진 것처럼. 그런데 그게 똥처럼 더럽고 냄새가 나고 어떻게 묘사할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지저분한 죄악의 덩어리가 내 속에 가득 찼고 하나님은 눈꼽만치도 없는 상태. 그래서 애통해하는 자. 그게 2번째 애통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워낙 대단한 죄인이라서 남이 나한테 욕을 하고 내가 뭐 조그만 거 잘못했어. 그랬더니 나한테 막 욕을 하고 길길이 뛰고 난리를 쳐. 근데 그 조그만 거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내가 그보다도 1000배, 1000배 이상 더 심한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해도 욕을 해도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따구를 때려도 아무런 대들고 반말하고 대답하고 반발하고 할 이유가 없고 그럴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자. 그게 온유한 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누가 나를 이 상태에서 건져줄고 무엇이 나를 건질 수 있단 말인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나는 죄악에 빠져서 죄로 아주 덩어리진 내가 죄의 웅덩이 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구원의 생명줄을 던져줄 사람이 없을까? 하고 간절히 의의 생명줄을 던져줄 자를 찾는 자.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 네 가지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네 가지를. 나는 잘나고 부유하고 똑똑하고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인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없어서 마치 고아와 같은 존재고, 고아와,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은 존재고, 내 속엔 죄만 가득 차서 남에게 내가 잘났다고 말할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고 나서, 그러고서 남이 나에게 설령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따귀를 때려도 적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속에서 나를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하고 구원자를 애타게 찾는 존재. 그게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앞에 네 가지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자에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이거 이상 더 많이 요구 안 하십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거의 요구 안 하십니다. 사실은 이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결국 그 네 가지는 결국 뭐예요?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간구하는 자예요. 진정으로. 그거를 그러기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팔복의 5단계부터 그 이하가 변화가 옵니다. 어떻게 해요? 타인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나만 죄인인 줄 알았더니 남도 보니까 똑같이 죄인이네? 그래서 전에는 저 사람을 보고 아유 저런 나쁜 놈 이랬는데 나는 깨끗한 척하고 생각하면서 나쁜 놈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쟤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속된 말로 우리 속담에 과부가 과부처럼 알고 호래비가 호래비처럼 한다고 똑같은 입장이니까 동병상린 똑같은 입장이니까 불쌍히 생각하는 거죠. 나도 불쌍하지만 쟤도 불쌍하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이 죄를 짓더라도 그걸 보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지금 팔복 얘기하면서 5번째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이 죄를 지어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어떻게 돼요? 죄악된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왜? 지금 있는 죄만 해도 나는 지옥에 1000만 영원 무궁히 지옥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데 여기다 죄를 더 줘?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악된 생각 자체가 없이 마음이 청결한 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고, 왜? 남들을 갖다 긍휼히 여기고 남을 무시하지 않고, 남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남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니까 화평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화평하게 만드는 자. 왜? 그런 자가 이제 7번째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의를 위하여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가 바로 의의 본질이다. 라는 걸 깨닫고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는 자. 이런 자가 사실은 뭐예요? 이미 천국에 와 있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팔복은요, 복이 8가지 종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되도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앞에는 쉽게 얘기해서 회개하는 자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복되도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놓고 뒤에 4가지는 뭐예요? 남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고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이미 천국에 온 자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말은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뭐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마태복음에 맨 앞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쓰인 게 어디라고 그랬어요? 3장 2절하고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거라고 그랬죠. 거기가 처음 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다시 설명한 게 산상수훈의 소위 팔복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라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거저 주신다는 거죠. 거저.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복받은 자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받은 자는 어떤 자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자예요. 이게 무슨 복받은 자라는 게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외모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게 다 풍성하고 돈도 많고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받은 자는 천국을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받은 자예요. 근데 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다? 오로지 한 가지, 진정한 회개. 그럴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5번입니다. 주보 요약 한번 보세요. 결국 천국이란 건 뭐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죄악이 전혀 없는 온전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온전합니까? 이건 온전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이건 인간은 불가능해요. 이렇게 온전할 수 없어요. 왜? 마음속에 조금도 더러운 게 없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어쨌거나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현재 술, 담배를 못 끊을 수도 있어요. 음란물을 못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거를 확실히 인정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천국이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살아가는 상태인데 그게 천국이에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지금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소위 말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이라고 할 때 세상은 두 가지예요.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재물. 제일 중요한 거 재물. 돈. 우리의 생각이 돈으로 다 가 있고 재물로 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눈치 보고 남 신경 쓰고 이걸로 가 있다. 남이 칭찬받는 거 좋아한다. 그거는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려고 애를 쓰시고 우리는 자꾸 눈이 딴 데로 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서 날마다 주와 버성겨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노래 가사 있죠. 날마다 주님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도 답답하지만 우리는 죽도록 고생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꾸 쉽게 얘기해서 용광로 속에 우리 금가루가 들어있는 원석을 집어넣어서 불 속에 넣어서 자꾸 가능하면 순수한 순금을 뽑으려고 애를 쓰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건 뜨거워요, 싫어요. 그러고 자꾸 용광로 속에서 기어 나와요. 자꾸. 그럼 그거 지가 스스로 기어 나오면 하나님이 놔두겠어요? 다시 집어넣어야죠. 그러니까 집어넣어서 겨우겨우 아주 거친 돌덩어리 띄워내고 금이 어설프게 순금은 절대 아니고 엉망이지만 수준 낮은 금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어요. 또 집어넣어요. 또 집어넣으면은 뜨겁다고 또 기어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재련하는 사람이면 그 금덩어리 빠져나가게 놔두겠어요? 아니죠. 악착같이 가서 집어서 다시 넣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생, 하나님도 힘들어요. 그죠? 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진짜 천국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있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 요걸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6장이에요. 집에 가서 다시 잘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있으려면, 그러려면 우리가 사람의 말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 근데 그때 사람의 말 믿지 말아라 할 때, 사람의 말이라고 할 때 사람은 모두 포함한다? 선지자도 포함한다예요. 선지자, 목사도 포함한다예요. 이게 성경 잘 읽어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다만 거긴 거짓 선지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 아닌 사람이 역사상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 아니라고 말하려면 아마도 모세부터 해서, 그죠? 엘리야라든지, 그 다음에 등등 여러분들이 아는 몇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구약의 저자들 이름 있죠. 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등등등. 그럼 거기까지 나오는. 그럼 구약의 저자들과,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누구 있어요? 세례 요한. 그 정도까지가 참된 선지자들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참되다고 말하기 곤란해요. 거짓이라고 말하기까지도 뭐하지만 이게 참 좀 어설픈 선지자들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설픈 선지자의 말은 100% 믿으면 안 돼요. 그럼 허린이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저는 거짓 선지자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참된 선지자도 못 돼요. 왜요? 참된 선지자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서 전해야 돼요. 설교할 때 내 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진짜 참된 선지자라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가르친 대로 행해야 된대요. 그러지 않으면 거짓이래요. 그러면은요, 오늘날에 인류 역사상 참된 선지자가 얼마나 있었으며 오늘날에 수많은 목사들 중에서 참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참된 목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저는 행동까지는 말하지도 않아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바로 몰라요, 솔직히. 뭐 제가 남 얘기는 안 하겠어요. 저 자신이 오늘 지금부터 설교할 이하의 내용을 어제까지 어슴푸레하게 어느 정도 알긴 알았어요. 어슴푸레하게. 그러나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만큼 명확하게 안 것은 어제 밤부터 오늘 사이에요. 아침까지.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아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게 죽어서 가는 곳? 나는 그렇게 말 강조해서 한 적이 없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강조해서 말한 적이 없다. 천국은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너희가 누려야 할 어떤 것이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제가 아직까지 모르는 성경의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모르면서 뭘 참된 선지자이란 말 하겠어요. 인간은요, 다 부족해요. 한계가 있어요.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이요, 대부분의 거의 모든 목사들도 이걸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천하 없는 사람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건 믿는 순간 사람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굉장히 길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딱 한마디 결국은 하세요. 뭐예요? 오직 내 말만 듣고 그대로 행해라 그러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이란 거예요.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천국을 가려면 진정으로 회개해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가 천국생활을 누릴 것이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너희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안 된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라? 사람 말 듣지 말고 예수 말만 들어라. 그게 7장이라는 거죠. 결국 5, 6, 7장을 다 요약해서 보면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분이에요. 아시겠어요?
분명히 맞죠. 거기까지, 그게 지금 그 5번에서 요약한 겁니다. 그런데 천국이 아직까지 뭔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죠? 지금 이 자리에서 현실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어떤 나라라고 하는데, 이게 천국이, 근데 천국, 하늘 천자의 나라 국자, 그러니까는 이게 좀 그렇단 말이죠. 자꾸 좀 위에 생각이 나요. 그죠? 눈이 위로 가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밝혀주는 데가 어디예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23절, 24절 가보세요.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2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24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차라리 부자가 하늘나라에 드는 것보다 쉽다 이래요. 앞에서는 천국이란 단어를 쓰고 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하는 천국은 뭐예요? 저 하늘 어디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적용되고 그런 나라예요. 이해되시죠? 이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유일한 비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 잘 보면은 이게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천국 했지만 이거는 실제로 저 하늘 멀리 어디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적용이 되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고 이루어지는 나라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천국이란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 자, 6번까지 지금 요약한 거 6번까지 왔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7번 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제 5, 6, 7장 산상수훈에서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몇 차례 나와요. 그 다음에 8, 9, 10장, 11장, 12장 여기서 그저 한 챕터에 한 번이나 나오나 마나 하는 정도로 특별한 의미로 안 쓰고 그냥 앞에서 나온 거 그냥 비슷한 정도로 몇 번 쓰이고 말아요. 근데 13장에 가면은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13장은, 마태복음 13장은 보통 천국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나오는 천국은요, 이게 이해가 안 되게 설명을 해요. 많은 경우에 천국을 갖다가요, 어떤 사물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많은 경우에 천국을 인격체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체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자, 어디였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4절 보세요. 24절에 보면 천국은 뭐와 같으니? 수식어 다 빼면 천국은 사람과 같으니예요. 어떤 사람?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 천국은 사람과 같대요. 허허, 이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상해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31절에 천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하시면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이건 천국은 뭐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이거는 오히려 이해가 쉬워요. 그죠? 왜? 아주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큰다. 이게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사실 어떤 사물로 비유하는 건 오히려 이해가 쉽다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겨자씨는요, 이스라엘에서 보는 겨자씨는 어떻게 했냐면은, 갖다 심으면요, 이게 겨자씨, 이게 원래 풀이에요, 풀. 근데 이게 풀인데, 이게 자라면서 나중에 나무처럼 튼튼하게 굵게 자라는데, 4m, 5m까지도 큰데요, 이게. 그래서 나무보다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얼마든지 와서 깃들겠죠.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34절에, 34절, 30 어디냐, 저기. 8절? 38절 보십시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거기 천국의 아들들 그래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래요.
악한 자의 아들들 때 악한 자는 사탄이란 뜻입니다. 마귀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가라지가 마귀의 자식들이라면 조은 씨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래야 되는데 천국의 자녀래요. 그 천국을 인격화시킨 거예요. 그죠? 인격처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44절에 보면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그래요. 사물로 비유해요. 이건 오히려 이해가 돼요. 근데 45절 보세요. 이게 또 이상해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장사, 상인과 같다예요. 천국이. 아니 이건 또 뭐야? 상인과 같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이러면서 이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에서 천국을 사물 아니면 사람으로 다 비유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비유해놓고 13장에서 끝나면 좋은데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 저희 주보 7번 보세요. 근데 이상하게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인격체로 비유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면은요. 천국을 인격체로 표현하는 게 사물로 표현하는 거는 일단 끝나요. 13장에서. 근데 18장 이후에도요. 인격체로 표현하는 게 계속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주보 요약한 거 8번 보십시오. 천국을 인격체로 표현하는 것은 18장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요. 즉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구와 같다. 그 천자 하나가 빠졌네요. 천국은 8번 하고서 두 번째 줄에 글자 하나가 빠졌어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대요. 천국이 임금과 같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0장 1절을 보면 천국은 뭐와 같다?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대요. 이건 자꾸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데 천국이라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야 할 어떤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자꾸 사람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게 한두 번이면 번역을 잘못했거나 원문이 잘못됐거나 그리고 대충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몇 번이 나오더니 18장 이후도 계속 나온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아니 따져봐야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2절에도 보면은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또 이렇게 나와요. 결국 마태복음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천국은 어떤 공간적인 지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첫째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물로 비유될 수도 있어요. 아까 말한 좋은 밭이라든지 값비싼 진주라든지 뭐 이렇게 비유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점점 더 뒤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뭘로 보인다고요? 인격체로 자꾸 설명한다는 거죠. 사람이다, 장사, 상인이다, 임금이다, 집주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결국 거기까지를 요약하면 8번 보십시오. 결국 마태복음 22장까지를 지금까지 살핀 바에 의하면 이 말은 뭐예요? 22장까지를 또 다르게 살피면 달라질 수 있을지도 혹 몰라요. 저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내가 뒤져도 또 뭔가 따질 여지가 또 나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마태복음 22장까지를 지금 살핀 바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이외에 마가, 누가, 요한 비롯해서 나머지 신약 전체, 구약 전체를 다 뒤지면 또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그거는 단정질 수 없어요. 자원 오늘 살핀 바에 의하면 최소한 어떻게 되느냐? 천국이란 건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는 거죠. 첫째 뭐예요? 저 높은 하늘 멀리 어딘가에 공간적으로 존재하고 지리적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다. 첫째. 둘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여기서 누려야 할 here and now 그런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 그래서 하늘을 자꾸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건 인격체와 같은 것이다. 세 가지로 요약된단 말입니다. 천국이. 근데 앞에 두 가지는 이해가 돼요. 수긍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세 번째 건 여전히 찝찝해요. 천국이 무슨 장사꾼하고 같고 무슨 뭐 임금하고 같고 뭐 또 뭐야? 아까 뭐하고 같다고 그랬어? 집주인과 같고 등등. 이거 참 헷갈린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여기서요 우리는 한참 고민하고 묵상하고 따져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참 생각을 하다가 주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한두 번 나오는 말도 아니고 반복해서 인격체로 설명하는 거 보면 틀린 건 아니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고 제가 한참을 묵상을 하다가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갑자기 보이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10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천국이라는 말을 예수로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모든 비유들이요 한꺼번에 쫙 다 풀어져 나갑니다. 이게요 예수로 바꿔 읽으면 예수는 인격체잖아요. 그걸로 바꿔 읽으면 몽땅 다 풀린다고요. 그래서 그걸 푸른 게 그 다음에 파란 글씨로 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걸 뽑아서 지금 쓰면서 천국에다가 이퀄 예수로 바꿔 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이 말은 뭐예요? 죽어서 가는 어떤 나라의 비밀이 아니고 예수의 비밀이에요. 예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런데 이 세상에 올 때 훌륭한 폼나는 옷을 입고 폼나는 지위에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지처럼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잘난 거 하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거의 그런 식으로 천민의 자식으로 그때 당시 표현으로 하면 그때 당시 단어로 쓰면 아마렛이라는 땅에 속한 사람들 그 자녀로 이 세상에 와서 잘난 거 하나도 없이 그야말로 사제의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역사적인 예수가 그분이 곧 뭐다? 그분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면 천국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어떻습니까? 놀라운 얘기예요, 이거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14장 19절.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게 천국의 말씀, 그럴 때 우리는 그 전에 이 말을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걸 예수로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예수가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가 전하는 말씀이죠. 안 그래요? 예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러진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전하는 신약 성경에 특히 사복음서의 말씀을 이걸 설교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 그건 마귀가 뺏어가고 있고 뺏기는 중이라는 거예요. 허허,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13장 24절.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대요.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대요. 천국이. 근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예수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대요. 좋은 씨가 뭐예요?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밭은 뭐예요? 여러분과 같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천국이란 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는데 천국을 지금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로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어떻다? 예수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길 원하는 분이란 뜻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4번 31절입니다. 13장 31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일 것 같으니 여기다가 천국을 예수로 본다면 예수는 마치 뭐와 같다? 겨자씨 하나이래요. 겨자씨 하나. 근데 겨자씨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래요. 사람이 자기 밭에 심었대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사람을 그냥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은 그냥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자기 마음밭에 예수의 말씀을 하나 갖다 심은 거예요. 예수를 심은 거예요, 예수를.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큰 나무로 변한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다르게 본다면 거기서 사람은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기 밭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믿는 성도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건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쨌든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그랬는데 사실은 예수가 겨자씨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겨자씨 같다.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영접 기도를 맨 처음에 하죠. 앞서서 하는 사람 따라서 믿는 사람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새신자가 처음 따라서 해요.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뭐 느낌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겨자씨 한 알이 밭에 떨어지면 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며칠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게 이상하게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그러면서 이게 자라기 시작하면 나중에 4m, 5m까지 큰다니까요. 예수가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는 몰라요. 들어온 줄도 몰라요. 그런데 꾸준히 믿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나중에 엄청나게 커져요. 내 안에서 예수가 엄청 커져요.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요. 그런 거예요. 또 13장 30절 5번입니다.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피한 누룩과 같다. 천국이 누룩과 같아요. 예수가 그래요. 예수가. 누룩은 반죽 속에 넣어놓으면 들어간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나중엔 가루 서말도 다 부풀려요. 엄청나게 부풀려요. 예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맨 처음에 들어온 줄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켜요. 엄청나게 확장이 돼요. 거기 천국이라는 단어마다 예수로 바꿔놓으세요. 얼마나 이해가 쉽고 정확한가. 그죠? 그 다음에 6번 38절입니다.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란 마귀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좋은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어떤 인격체의 아들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로 바꿔보세요. 천국을. 그럼 예수의 아들이에요. 그럼 근데 자연스러운 문맥으로 보면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들어가야 할 자리에 예수가 들어가면 정확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결국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이 얘기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정말 치밀해요. 한 1.1획도 차가 없다는 말이 이렇게 지금 분석해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7번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대요. 여기서는 이제 천국은 뭐예요? 보화와 같다. 사물로 비유를 해요. 그죠? 굉장히 귀한 존재예요. 굉장히. 그래서 얼마나 귀하냐? 그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만약에 보화만 구할 수 없다면 밭 통째로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가 있는 밭을 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건 귀하다는 거예요. 내 재산과 나의 모든 것, 내 생명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는 구해야 할 보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해야 할 보화를 향해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 소리만 해요. 딱 하고 한심한 거죠. 쭉. 그 다음에 8번입니다.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대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대요. 근데 거기 번역에 제가 진주들하고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원문은 진주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단수로 보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대충 읽으면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와 같아서로 오해할 수 있어요. 왜요? 거기가요. 실제로 여러분들 성경 펴보십시오. 거기에 44절, 45절이 이어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44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라고 했잖아요. 그게 44절에 보화로 비유를 했어요. 근데 45절에는 진주 얘기가 또 나오니까 보화나 진주나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44절에서 끝나고 한 단락이 끝나고 45절이 세 단락이 시작이 돼요. 동그라미가 쳐 있어요. 별개예요, 별개. 그러니까 44절에서 천국은 보화와 같다. 예수는 보배로운 존재예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45절에서는 어떻게 돼요? 천국은 예수는 어떤 분이냐? 천국 혹은 예수는 어떤 존재냐? 좋은 진주들을 구하는 장사와 같대요. 그럼 이때 좋은 진주들은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
지금 이 말은요, 긴 설명 일치 없어요. 그런데 아주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 예수가 보기에 좋은 진주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놀라운 얘기예요, 이거 지금. 진짜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상인 것 같대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를 건져내면은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엄청나게 비싼 진주를 구한 것처럼. 그 다음 9번입니다.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이 그물과 같대요. 이건 사물로 비유했어요. 그죠? 천국이 그물과 같다? 이건 뭐예요? 다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그물로다 건질 때 이쁜 물고기는 건져지고 못생긴 물고기는 버리고 그래요? 아니에요. 다 건져요. 전부 다. 다 일단 건져요. 다 구원해요. 다 구원하려고 해요. 그 대신 나중에 뭐예요?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마지막 때에 골라낸대요. 천사들이 골라낸대요. 고르는 건 천사들이 고를지라도 예수님은 무조건 다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하나하나를 좋은 진주처럼 보시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근데 그때 말하는 천국은 그런 것이 전부 다 사실은 예수는 이 말로 이해하면 아주 딱 들어맞는 데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10번째로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급거해서 내오는 집주인 것 같으니라. 이건 요약을 하면 주어는 뭐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뭐와 같다? 집주인과 같대요. 그럼 집주인과 같으면 뭐예요?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천국을 비유하면서, 그죠? 맞죠? 하나님과 같대요. 누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근데 그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건 천국에서 제자라는 직분을 받은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걸 예수로 바꾸면 뭐예요? 예수의 제자인 서기관이 그 소리예요. 근데 서기관이라는 거는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이면서 성경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 새것과 헌것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사람은 그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천국의 주인이래요. 어때요?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에? 이게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은 이러면서 어떤 사물로 비유하기도 하고 인격체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사물로 비유를 하든 인격체로 비유하든 거기다가 천국에다가 예수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다 통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거기다가 11번 보십시오. 그뿐만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 4장 17절의 말씀. 여기다가 천국에다가 예수를 집어넣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하라. 누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태복음은요, 3장 2절, 4장 17절부터 해서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회개만 제대로 해. 그러면 예수가 너희 안에 들어갈 거야. 너희가 회개만 제대로 해. 그럼 너희를 예수 안에 끄집어 드릴 거야. 너희가 예수 안에 들어갈 것이요. 예수가 너희 안에 들어갈 거야. 그럼 너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실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더욱더 놀라운 게 하나 또 있어요. 뭐요? 12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침노한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그거요, 번역 엄청나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근데 그 번역을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번역 가지고 해석이 수도 없이 다양하게 나와요. 학자들마다. 근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지금 여기 천국이라는 단어에다가 예수를 집어넣고 보면은 훨씬 쉬워집니다. 정확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그게 헬라어 언어를 보면서 이 천국이란 자리에 예수란 단어를 집어넣을 걸 염두에 두고 계산하면서 생각하면서 이걸 보게 되면은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거기 나온 겁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한 그때부터 천국이라는 개념도, 그리고 나 예수가 그때부터 사실은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폭력배 같은 인간들한테 저 예수가 배운 것도 없는 놈이, 제사장도 아닌 놈이, 선지자도 아닌 놈이, 거지 같은 애가 잘난 척하고 떠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데 저 귀신신 거 아니야부터 해서 저런 놈은 죽어야 돼.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았으니까. 그죠? 거기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를 썼죠. 그죠? 때로는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죠. 계속 폭력배들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 예수가. 네, 즉 폭력배들이 천국을, 즉 예수를 지금도 침범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오늘은 안 그렇습니까? 21세기를 사는 오늘은, 요즘에는 안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욕을 하면 뭐라 그래요? 언어 폭력을 썼다고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성적으로 뭔가 좀 희롱하는 말 하면 성폭력했다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예수님한테 저거 바알세불에 잡혀서 저 짓 하는 거야? 그러고 뭐, 야, 네 지제들은 왜 손도 안 씻고 먹어? 남들은 다 씻는데. 부터 해서 예수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했던 수많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등등 그 사람들, 예수 핍박하는 거죠. 예수를 어떻게 돼요? 침범하는 거죠. 예수를 들들 볶는 거예요. 예수를 폭력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말은요, 잘못된 번역으로서 지금 거기 나온 것처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 즉 예수는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즉 폭력배들이 천국, 예수를 지금도 침범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돼야 정확한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앞뒤 문맥을 쭉 읽어보십시오. 통합니다. 내용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마태복음 22장까지의 내용에 의하면, 제가 자꾸 22장까지의 내용에 의하면 하고 한정을 짓는 이유가 뭐라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시고 나머지 장을 또 하다 보면 또 뭔가 변화될지도 또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까지 깨닫게 해주신 것만 전할 뿐이지 내가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라고 저는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씩 설교할 때마다 하나씩 새롭게 알려주는 게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단서를 다른 겁니다. 그 22장까지 내용에 의하면 어떻게 했냐? 자, 천국은 뭐와 같다? 하늘 꼭대기에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뭘 말한다? 예수 자신이다.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기를 바래.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그건 모순된 말이에요. 천국 가길 바란다는 말은 뭐하고 같아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길 바란다는 말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길 바란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길 바라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 그럴 때 그걸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believe in 그럽니다. believe in Jesus.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예수가 나의 왕이 된 상태. 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가 나의 왕이 돼야 돼요. 나의 왕이 된 상태.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상태고 우리가 누려야 할 상태예요. 내가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관계없이 내 직업이 뭐가 됐든 내가 길을 걸어가든 밥을 먹든 잠을 자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상태라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을 소유한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죠?
이 천국을 오해해서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세상에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어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말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그런 그 잘못된 믿음이 아마도 참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건 모르지만 거의 전국에 다 퍼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국에. 물론 뭐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꽤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비율적으로 얼마나 될지 조금 좀 염려스러울 정도로 천국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여러분들만이라도 최소한 천국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천국을 오해하고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설교를 꼭 전해주시고 권하시고 해서 천국을 오해하지 않도록 다른 분에게도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천국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누리고 있어야 할 상태인데 그게 뭐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상태. 예? 그 상태가 되면 뭐 고민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물질이 걱정이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죠? 손만 얹으면 나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손 얹으면 안 낫겠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질로 힘들 수밖에 없고 인생이 지금 손 얹어도 안 낫고 죽어라고 기도를 해도 안 난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예수는 저만큼 계시고 나는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손을 얹으니까 나요 안 나요? 안 낫죠. 돈 하는데 돈이 와요? 안 와요. 온 천지를 다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시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세상 모든 물질이 다 내 건데, 그리고 세상의 최고의 모든 권능이 전부 다 하나님 것인데 그 권능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신데, 여러분 천국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천국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넘어가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